오늘 요절 말씀은 1절,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영광이나 의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주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이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고 또 징계와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생활 가운데 죄와 벗하고 있고 또 죄악된 본성을 따라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또 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당신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연락하여 주신다는 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자들의 죄의 고백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통관한 후에 자신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통해서는 시인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은 원문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절과 5절에 허물로 번역된 단어를 새롭게 직역하면 반역죄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역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가리움을 받고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진 이 죄는 거짓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관행을 일컫는 죄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간사로 번역된 죄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또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일컫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통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간사한 마음으로 악한 깨를 내어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속이고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고,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하는 것을 거절할 때에
결국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서 의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악행을 행하고서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가 덜 추어지기까지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척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죄를 범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하고 그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 나무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입을 열어 죄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정기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고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한 이후에도 죄가 덜 추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백성들의 앞에 서서 날마다 이 희생 제사와 속죄를 위한 번제의 제사 앞에서 일상적인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볼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존경을 했을 것이고 또 그에게 어떤 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만유의 주께서는 다윗의 그런 일상적인 죄의 고백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매 절기, 매 안식일, 매 월삭 때마다 희생과 번제를 드리지만은 자기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이 토설하지 않은 그 입을 통해서 내뱉지 않은 그 죄가 있음을 알리셨고 다윗은 그 자신이 내뱉지 않은 그 죄악을 인해서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여지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서 말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공적인 제사 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숨겨진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 뼈가 탈진하고 몸은 열병을 앓아 신음하러 또 고통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싱싱한 풀들이 뜨거운 여름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야훼의 손이 행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숨겨진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입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꺼리낌이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이 꺼리껴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싫어지고 성경 묵상하는 일이 짜증스러운 일로 바뀔 것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자기의 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찬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습관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악을 숨기고 있으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때 그분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양심에 당신의 손으로 억누르시고 삶의 기쁨을 마르게 하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이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누르십니까? 왜 이토록 무섭게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그 다윗을 대항하시고 그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고 그의 기력을 쇠하게 하십니까? 그의 온몸이 신음하도록 만드십니까? 왜 그의 생명력이 여름 가물처럼 말라버리게 만드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친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숨긴 죄악을 고백하게 해서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고 다시 그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자신의 숨겨진 죄를 덜추어내고 그것을 공적으로 회개하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또 지금까지 자기가 닦아왔던 그 영적인 권위가 죄를 숨기게 만들었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자기가 숨기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죄를 고백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오늘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다, 우리가 오늘 죄를 범했다, 이를 고백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숨겨뒀던 죄악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며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으니 회개하라고 할 때에 그 특별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고 그 위에는 나의 나됨이 상실되는 것 같아서 죄를 담아두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찬도 참여합니다. 유창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몇 가지 일반적인 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 교회 안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 죄를 인하여서 우리를 공격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샤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구약 교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가 적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끼리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살피지 않았고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들키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 안에 그때의 신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몸과 뼈를 쇠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줄이게 하시고 그 심령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의 예배는, 그런 성도의 기도는, 그런 직분자들의 예배는 도리어 주의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음하고 우리의 뼈가 새하얘졌음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일상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기도하는 일에,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찬송을 하는 일이 괴로움으로 여겨질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누르심으로써 숨겨진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께서 당신과의 언약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을 따라 자기 중심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자신을 신음하게 만들고 약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교제에서 가뭄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숨겨진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들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극한 고통과 또 야훼 하나님의 누르시는 손을 경험한 다윗은 그때 일대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받는 내외적인 불안과 고통은 죄의 용서가 없이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께서 즉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압박하셔서 그를 짓누르셔서 그의 숨은 죄를, 그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가 그 죄를 자백할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이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은 짐을 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자신을 괴롭게 했던 많은 고통의 원인들이 일시에 제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겨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들키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고백해 본 자들은 압니다. 숨겨졌던 죄가 들통 났을 때 그걸 변명하지 않고 토하는 자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다 토하고 나면 그 마음이 훨씬 평안합니다. 그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집니다. 여름 가문의 마른 같던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마치 가을 추수의 풍성함처럼 가볍게 되어지고 또 은혜가 넘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에 주님이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때 참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의와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그는 종일 신음해야 했고 또 그 뼈가 새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죄가 제거되어졌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은 어법상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뒤에 번역했지만은
원문은 복되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여, 복되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께 죄를 자복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사하심을 받고 가려진 자가, 야훼께서 그 죄를 가려준 자가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죄의 무게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돈과 명예와 학문으로 또 건세와 행위로 우리의 죄를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 죄가 덜 추워지기 전까지 소위 내로남불의 자세로 죄를 대합니다. 자신의 죄는 이것저것 변명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남의 허물과 죄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덜 치워내고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쉬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옷을 벗어버려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그 우리의 죄짐을 보아야 합니다. 죄의 무게가 한없이 크고 무겁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억누름을 당하고 우리의 행위가 좌절을 결단당하고 우리의 생명이 짓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무지 이 죄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심하게 짓누르는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꺼풀이 무겁다 하지만은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의 무게만 하겠습니까? 죄책감이 그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것을 털어내지 못한 자들은 어떤 이는 병들고 어떤 이는 그것에 짓눌려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앗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죄의 짐과 투쟁하기 위해서 세상의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세상에 다정한 친구를 찾아가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바닷가를 거닐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술과 오락으로 잊어보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헛된 수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짊어지게 한 그 죄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자신의 죄악된 삶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기서 이 다윗의 고백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6절에 이 홍수가 범람한다라는 말은 노아의 홍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가 온 세상을 덮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홍수가 의인 노아는 결코 덮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를 그 심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주께서 그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덮었던 홍수가 다시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들은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을 공격하며 신음하게 하고 뼈를 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자신의 피난처가 곧 방주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공격하셨는데 이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한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자복함으로써 복을 누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죄의 사유하심의 그 은총은 그로 하여금 나는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자라고 노래하게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작은 의를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말로 행위로 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합니다. 나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며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패역함과 거짓됨, 신실치 못함을 숨기고 자기의 있는 그 작은 어려움으로 과장해서 자신은 마치 흠없고 의로운 자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이웃을 정죄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숨기고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이 범하는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의가 다른 사람의 부족을 판결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실상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부족을 인정하는 것 참 힘들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체면이 손상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은 수치를 느끼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죄의 덜추움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수치로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놓은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사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죄짐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제의 교제가 회복되어졌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악한 죄가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에게 특별 사면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자들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분명 죄인들 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이 죄사함의 근거나 또 인간의 죄의 고백이나 어떤 선한 노력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법원에서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많이 썼다고 또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고 감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피해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감형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한 반성, 자기 스스로 한 회개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감형을 주장하거나 요청한다면 그 뻔뻔함이 죄를 더할 것이고 가중처벌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한 자는 그냥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당신은 나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고 혹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했으니 나는 더 이상 죄 없어, 그 말처럼 오만불순한 그리고 불쾌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사유하심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이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사유하심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인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길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그 죄에서 구속을 받을 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한 중보자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숨기고 또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 나단의 입에 붙여서서 다윗이 숨겨진 죄를 덜쳐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가야 할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훈계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주께서 계시하신 길을 갖고 그때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꾸짖으며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계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자신을 죄에 빠뜨렸던 사단의 건세를, 자신의 발꿈치를 물고 지은 죄를 숨기게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훈계를 들을 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자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려지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자신이 죄 없다 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자신의 엄밀한 죄가 덜쳐지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숨기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제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처럼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요한 1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전가합니다. 또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들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에, 진리가 우리를 두드릴 때에 그 죄는 덜추어지는 것이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진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에, 주의 말씀이 그의 속에 사라졌기에 그는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1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기 백성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마땅히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덜추어내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친히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멀리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죄를 사하신 그 말씀이 다윗이 멀리서 보았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에 친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엄청난 죄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이는 의의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금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신음하고 영적인 기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진액이 새하여 줄인 양처럼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아집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없습니까? 형제를 상처나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한 죄악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숨겨놓은, 아니 알면서도 그 교만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수치당할까봐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을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그 영혼이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허물의 사함을 얻은 자들은 온 세상에 죄악을 덮었던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친히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주가 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가 가리움 받을 뿐만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제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